지혜로운 입술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3절에 너는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너는 너의 눈들을 열어라. 너는 빵에 만족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훈계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성경은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청지기 정신을 말씀하셨고 반드시 셈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을 좋아하는 자에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난해지게 된다. 잠을 좋아하는 자, 빈궁하게 된다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궁하게, 야라쉬라는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소유권을 박탈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세월을 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그에게 돌아갈 모든 소유를 박탈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업적 소명을 따라서 건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해서 점점 그 소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분깃들이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람있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웃의 필요까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윤택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을, 그의 육체를, 그의 젊음을 허비한 자에게는 그가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뜨라. 눈을 뜨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너는 빵에 만족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먹을 것에 있어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로 모든 필요에 궁핍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삶의 결과는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가 더 풍성해지고 영혼의 참된 만족을, 영혼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풍족해도 영적으로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육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유하다면야 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에도 게으르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있어서도 게으른 사람,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의 끝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게으르게 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문제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나태하게 방만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샘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게으른 만큼 영혼의 창고와 우리 육신의 곳간이 점점 오늘도 비워져 가고 있다. 비워져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4절에 사는 자는 나쁜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 후에 그는 스스로 자랑한다. 사는 자는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물건을 살 때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물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을 후려치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 물건을 싸게 샀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표리부동한 상술의 기만성을 잠언은 꼬집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구매자가 값을 깎기 위해서 흥정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잠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활함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죠. 이게 뭐 그렇게 비싸냐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격을 후려쳐서 좋은 가격에 그 물건을 마침내 자기 수중에 넣게 되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 구매자의 이중적인 심리를 잠언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피부에 와닿는 지금의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잠언이 교훈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조금의 이익을 얻자고 막 물건 깎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얄팍한 속임수를 쓰지만 즐겨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상거래 행위 속에서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씁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합니다. 판매자도 가격을 부풀려서 구매자를 속이기 때문에 구매자도 판매자와 흥정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기 위한 것이니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판매자도 정직하게 물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구매자도 과도하게 물건 값을 깎아서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정직하면 되잖아요. 파는 사람도 정직하게 팔고 사는 사람도 정직하게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격을 후려쳐서 내가 싸게 산 물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서 물건 싸게 샀다고 막 자랑하면서
이거 어디 가면 얼마짜리인데 내가 깎아가지고 얼마에 샀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냔 말이죠. 예? 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냥 싸게 사면 다다, 전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냐 이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도 속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만약에 뭐 과일을 판다. 한두 개 더 담아줄 수 있는 마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면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라야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죠. 오리를 가자는데 10리를 가주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깎고 좀 불이익을 덜 당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냐 이거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물건 하나 사면서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자린고비 같은 이런 모습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정직하게 부르는 가격대로 제시하고 물건을 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내가 이걸 샀는데 이 사람한테 좀 속아서 샀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손해를 입히게 할 것이고 알고도 속아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아빠지게 산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죠. 그 돈 10원에 바들바들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초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도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10원, 돈 100원, 돈 1000원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금과 많은 산호들이 있다. 그러나 지혜의 입술들이 귀한 물품이다. 눈에 보이는 금과 진주의 이 소중한 물질적 가치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귀한 보배가 뭐냐? 지혜로운 입술이다. 잠언에서 여러 번 이 말의 중요성 잠언 곳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혀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제일 잘 드러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제일 잘 드러난단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 또한 잠언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에는 금과 진주보다 더 값진 가치들이 담겨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아직도 성령이 지져주셔야 될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언어에 지혜가 담겨야죠. 지혜가. 응? 그의 말 속에 중후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가 묻어나야죠.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자의 입술은 덕을 세웁니다. 예?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게 구분도 되지 못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입술입니까? 부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셔서 분쟁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연합과 치유와 평강을 이루는 말을 하는데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좋은 말을 찾아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 매스컴이든지 뭐든지 모두 다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욕하는 말들 뿐입니다. 당연합니다. 저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세운 말들, 험악한 말들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성경의 관점으로 보기를 노력합니다. 그러하기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입을 열 때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왜 신자들이 세상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지체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혜 없는 일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정말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가치로 여겨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참된 믿음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지혜 말들이 넘쳐나야죠. 나를 세운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지혜 없는 말들을 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하냔 말입니다. 덕을 세우고 그 가치가 보물보다 귀한 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말들은 혀를 깨물고 금해야 되는 겁니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가치의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 금은보다 귀한 가치의 말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실족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생명의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지체가 시험에 들어서 뒤로 물러갈 때 함께 지체된 성도가 그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말로 정말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운다면, 그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언어의 가치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진주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기도하셔야죠. 그게 금보다 귀한 가치잖아요. 어떤 말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보증이 될 때 너는 그의 겉옷을 취하라. 그리고 낯선 여인의 뒤에서 너는 그를 저당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슨 교훈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을까요? 본 구절은 섣불리 보증을 서는 일에 지혜롭지 못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타인이라고 부르는 주르라는 말은 잘 모르는 사람, 이방인 혹은 창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견고한 신뢰가 없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보증을 서게 되면 모든 책임을 그대가 지게 된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취하라 해서 취하다, 라카흐라는 동사는 냉정하게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가혹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쓰면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 책임을 지고 네 옷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보증을 잘못 쓰게 되면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게 될 경우에는 정말 보증을 요구한 그 당사자가 그 빚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이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봐야죠. 능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를까. 그런데 보통 보증을 원할 경우는 그 당사자가 아주 급박한 상황일 때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보증인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보증을 왜 부탁해요? 지금 급한 상황이고 누군가는 보증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옷은 보증인의 옷을 가리키는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보증인의 옷을 압류해서 채권자에게 넘겨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인은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증을 쓰는 그 순간 내 모든 재산은 이 채권자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옷을 취해도 이에 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왜? 자기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게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히게 되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보증을 서겠느냐.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보증을 서놓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내가 보증인인데 채권자에게 이 채무자가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내가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난 모르겠어. 어림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보증한 사람이. 그러니 이 모든 위험 부담을 충분히 생각하고 보증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까지를 고려해서 내가 보증을 설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모든 책임을 다 떠안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 보증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보증을 부탁했어요. 그럼 거절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보증을 썼다간 네 모든 것을 그가 취해간다는 거죠. 채권자가. 사람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몰리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보증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까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중해야 될 일이고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일이 바로 신뢰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를 당부합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남을 속일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사기 전에는 물건이 나쁘다고 말하다가 가격을 낮추어서 물건을 사고 나서는 자랑하는, 이거는 자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잖아요. 지혜롭게 대처해서 우리의 재산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은 타인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굳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떠안아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가능하면 빚을 지지 말고
보증을 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